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섬김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예배는 어떤 한 장소에서만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든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해 줍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언제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활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는 기준, 그것은 가장 첫 번째 변하지 않는 기준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성경이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는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값없이 구원해 주신 거죠. 구원의 은혜를 모두가 동일하게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다른 은혜? 아닙니다. 똑같은 은혜죠. 똑같이 베풀어 주신 값없는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그 각 사람이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 주시는 은사는 다르다. 은사가 다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는 분이 아니시다. 각각 다르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는 각각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종에게 비유 속에서 주인이 종에게 맡겨준 달란트가 다릅니다. 1달란트, 또 2달란트, 5달란트 다르죠. 그런데 이 다른 것을 인하여 경쟁하거나 다투거나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기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궁극적으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익숙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치열하죠. 경쟁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그냥 잊혀지고 도태되고 잊어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생활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있죠. 달라요. 세상은 경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구나. 나는 어떻게 저 사람을 이기지? 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기고자 한 발이라도 앞서 나가고자 합니다. 3절을 보시면 3절 하반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경쟁이 아니라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경쟁이 아니라면 어떤 삶인가?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인데 그것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최선을. 이것은 큰 일이니까 더 최선을 다하고 이것은 작은 일이니까 적당히 해도 된다 이런 것이 없어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은 아주 작은 것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아주 큰 것도 최선을 다해야 돼.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경쟁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합니다. 열심을 다하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은 아주 열심을 내는 삶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고, 내가 더 위에 있고 높아지고, 내가 더 많이 복을 받고, 뭐 이런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주신 은혜를 따라 그 믿음의 분량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이제 성도의 신앙생활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곧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 성도들이 모이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교회는, 모든 교회는 동일합니다. 하나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이 땅의 어떠한 교회도, 물론 교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실수도 있고 또 그 안에 거짓도 있고 섞여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은 교회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신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인데, 그 사람, 곧 그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곧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그 완전한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오류가 없습니다. 거짓도 없고 그 안에 섞인 것도 없습니다. 가라지도 없습니다. 천상에 있는 교회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교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된 교회이지만 눈에 보여지는 이 교회에는 여전히 부족함도 있고 가라지도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교회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는가? 오늘 지체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 생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체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우리 몸을 봐도 지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뭐 귀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지체가 똑같은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는 일이 다르다, 기능이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따라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은사들이 각각 다른데, 그 다른 것들이야말로 그 지체를 세우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모든 지체들이 각각 다르게 생겼는데 그 다른 지체가 기능이 똑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온전한 몸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나 입이 좋아. 맛있는 거 제일 먼저 다 먹고 말이지. 원하는 대로 막 쏟아내고 막 말도 다 해버리고. 귀, 나는 말도 못하고 듣기만 하니 얼마나 힘들어. 막 머리가 지글지글하고 뭐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한 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몸을? 아니에요. 우리 몸의 지체가 각각 다르지만 그 다름을 통하여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다. 그러니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비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비교하는 것만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람, 나 저 사람과 비교해서 근데 저 사람보다는 더 잘 살아야지, 뭐 저 사람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지, 축복을 더 받아야지,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각각
우리 모두를 다르게 부르셨으니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기능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지체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6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얘기하죠. 받은 은사가 다르다. 보세요. 모두 다 예언이면 어떻게 할까요? 모두 다 섬기는 자면, 모두 다 가르치는 자면, 모두 다 이루하는 자면 어떻게 될까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새 생활 속에 가장 어리석은 건 뭐냐면 비교하는 거죠. 비교.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기능이 어떠하든지, 누군가는 은사 중에서 제일 좋은 은사가 뭐냐 할 때 고린도 교회가 그 은사의 문제로 자꾸 다퉜어요. 야,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 좋지. 그러니까 방언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대표 기도를, 우리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시간에 방언으로 누가 와서 기도를 하면 그거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방언의 은사는 그에게 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받은 은사인데 어때 하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더 나은 은사를 사모해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고린도 13장 사랑이에요. 사랑. 제일 좋은 은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랑이 제일 좋은 은사일까?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덮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딱 마지막 남는 것이 있다고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의 모든 613가지 계명이 있다고 구약 속에 율법을 얘기하는데 그 613가지의 계명이 하나로 얘기될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율법의 완성은 곧 사랑이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은사, 또 예언, 예언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 받고 싶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날 그 예언의 은사가 있을까요? 오늘날도 있습니다. 있기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데 사실 이 모든 은사는 개인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지체가 그 기능을 다하는 것. 내가 입이 말을 잘하면 어떻습니까? 이 몸이, 나라는 몸이 건강해지고 온전히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죠.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막 공중에 막 말씀,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하면 여기서 막 일어나서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막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예언을 막 해버려요. 막 예언을 여기서도 예언하고 막 저기서도 예언하고. 받은 은사가 예언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것은 각 사람이 지체가 다르듯 받은 은사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활용하여 주를 섬겨갈 때에 인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가? 여러분, 내게 섬김의 은사를 주신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사실 섬기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돼요. 섬김 은사를 특별히 더 받은 사람이 있겠지만 모든 성도들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신은 섬김 은사 받았지 나는 안 받았거든. 당신이 섬겨. 이래 잘못이죠. 그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와 예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건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냥 섬겨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높여주고 나보다 낫게 여겨주고. 그러니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비교 대상, 내가 바라볼 비교의 대상이 누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세도 다윗도 또 사울도 베드로도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들의 믿음과 내 믿음은 전혀 내가 조금도 가까이 견줄 수만큼도 없는 사람이다 하고 스스로를 그냥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르시는 자리에 꼭 필요한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미 순간에는 교회 안에는 차별도 구별도 없어요. 모두 다 똑같아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모든 교회가 하나이듯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의 삶은 차별이 있거나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비교할 필요 없다, 비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를 받은 그 종이 왜 그렇게 한 달란트를 못 얻었을까? 누님 말씀드리지만 이 한 달란트라는 거 엄청난 거거든요. 금이 약 34kg 정도 되는 양이 한 달란트입니다.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뭐 수십억이 되겠죠. 근데 그거 그렇게 큰 어떻게 보면 은사죠. 받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배나 받았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은사를 받았네, 저 사람은 나한테 없는 은사를 받았네,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왜 나만 미워하시나요? 왜 내게는 그런 은사는 안 주는 거예요? 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야, 나만 미워하시는 분인가 봐, 나에게 구해도 좋은 은사도 안 주시고 하고 받은 은사까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은 뭐냐면 열심을 품는 것입니다. 열심을. 여러분, 천국에는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를 이렇게 해서 대학을 입학할 때 이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뭐 수능 시험을 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A등급 뭐 1등급부터 뭐 몇 등까지 나누지 않습니까? 그는 등급을 나눌 때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1등급은 몇 프로 이렇게 정해주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상대적인 평가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맞았으면 높은 등급을 받는 것. 그리고 천국도 그럴까? 천국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이런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를 합니다. 그건 뭐예요? 어떤 기준을 맞추면 그대로 똑같이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합격이든지 뭐 상을 받든지, 그 절대적인 평가 아닙니까? 다 정해진 기준. 60점이다 그러면 모두 다 60점 맞은 사람, 100점 맞은 사람 똑같아요. 너 100점 맞았어, 나는 60점 맞아요. 겨우 60점. 이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가 조금이라 들어갈 수가 있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신 그 값없이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를,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그 보혈의 피값을 내가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것에 있으면 동일합니다. 이것만 믿으면 구원 얻는 거죠. 그러니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높낮이를 결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 비교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 부름받은 그대로 하나님 보실 너무나 존귀하고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일부러 하나님이 거지 나사로도 좋아했으니까 나 거지가 되겠다 뭐 이럴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에 놓이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은 일들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어려움으로 몰아닥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거지가 될 수도 있죠. 나사로처럼.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 아닙니까? 욥은 그야말로 거지가 된 거예요. 완전 빈털털이 거지가 됐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그 삶이 그렇게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이 있다면 천국에서는 동일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을 때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 품에 들어가고 해요. 성도가 이 땅에서 삶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시느라 하고 말씀해 주시고 그 성도의 영혼을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신 은사를 따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되 비교하지 말라. 오늘 7절 8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거짓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는 비결이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사랑을 하되 먼저 사랑하라. 먼저 사랑하라. 먼저 사랑하라. 먼저 사랑. 당신이 나 사랑하면 내가 사랑할게. 이게 아니라 그냥 먼저 사랑하라.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다면 우린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먼저 찾아와 주셨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먼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해라. 먼저 사랑하. 보십시오. 10절 형제 사랑을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먼저 하세요. 그리스도 안의 새 생활입니다.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11절 말씀을 들었지만 주의 일을 위한 열심을 가지십시오. 열심을. 이제 이런 폐단이 있어요. 뭐 천국 가도 높낮이도 없고 뭐 똑같이 다 똑같은데 뭐 이 땅에서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있어? 어차피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젊을 때부터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주일날 교회 가서 시간을 보내고 그럴 필요 뭐 있어? 내가 죽기 전에 한 1년 정도 아니면 한 6개월 정도 전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차피 젊을 때 예수 믿은 거랑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6개월 전에 믿었지만 그래 천국 가는 거 똑같은데 뭐 그게 훨씬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이 중에도 없겠죠? 없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 알 수 없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르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게 낫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게 낫지. 하나님 계시는 걸 믿는데 그런 방법으로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알지 못한 것을 가슴치며 주님 내가 먼저 알았다라면 내가 그 젊은 날 다른 것의 시간과 모든 힘을 모든 재물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살아갔을 터인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데 그래야지 아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이 먹고 죽기 전에 그렇게 해야지. 별로 불성실한 마음이죠. 그렇다고 한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뭐 공무줄 늘리든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내가 주인도 아닌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러니 이 성도들의 고백 속에서 이런 고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를 알았더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늦게 예수를 믿었던 분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알았더라면 더 열심히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겼을 터인데, 혹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 열심을 품으십시오. 주를 위한 열심을 품으십시오. 그냥 신앙생활 그냥 적당히 그냥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을 좀 품어보십시오. 주를 위한 열심입니다. 몸된 주의 교회를 위한 열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럼 보이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 보이지 않겠습니까? 보이죠?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보이겠죠. 그런 열심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리고 대접하기를 먼저 하라. 자,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이니라. 대접하는 것. 우리 모두는 때로는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 그리고 이미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곧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든지 또 의인이든지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삶인데, 마태복음 10장을 보십시다.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또 누구든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상이 어떤 상일까요? 선지자 상, 의인의 상, 제자가 받을 상이 다를까요? 알 수 없죠. 그냥 상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요? 상 주시는 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지니라. 맞습니다. 그 상이 어떤 상인지는 알지 못해요. 물론 성경에 나타난 대로 영광의 면류관이기도 하고요, 생명의 면류관이기도 하고요, 자랑의 면류관이기도 합니다. 그 상의 모습이. 그러나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상 받기 위하여 나는 다름질한다 라고 얘기해요. 주를 향한 그 열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이 예전으로 돌아가서 믿기 전의 삶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이것을 새로운 삶이라고 우리가 어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가십시다. 12절을 보시면 이것을 항상 힘쓰라고 표현해요. 12절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여러분, 또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궁금하면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힘을 어느 때 쓸까요? 정말 힘을 써야 되니까 쓰는 거잖아요. 근데 대접하는 것, 또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힘써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삶입니다. 항상 힘쓰는 삶이에요. 그렇게 힘쓰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삶이다. 물론 대접함도 마찬가지죠. 대접하는 일도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만약에 힘쓰지 않고도 섬길 수 있는 것이라면 힘쓰라고 말을 하지 않았겠죠. 대접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을 섬겨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표현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삶.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힘쓰며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접하십시다. 하나님을 대접하십시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부름받았으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해 드리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또한 섬기고 대접해 줍시다. 성도는 이미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 삶을 잘 살아가면 몸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주 섬기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가득, 이 땅 가득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성도들을 통하여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제자고 주의 일꾼입니다. 이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서 훗날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또한 주신 은사가 다르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은사들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시고 힘쓰고 애써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들이 살아가는 삶에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가게 하시고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먼저 대접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죄 백성들의 기름 부어주시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늘 동행하여 주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이 학생들 수련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를 의지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63장입니다.